네,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저희 말씀이 길어서 전사님이 전부 다는 안 읽고 26절부터 33절까지 전사님 먼저 한 절 읽고 친구들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절부터네요. 네, 전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이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바람이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제목처럼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리를 엄청 빨리 움직이면 물 정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술사 여러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좀 최근에 좀 유명한 그 최연우라는 마술사가 물 위를 걷는 마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먼저 봐볼게요. 저희 종이에요, 종이. 지금 물이 차량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요? 지금 막 들어가 있어 지금. 이렇게 보면 마술도 하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저기 잘 보면은 그 투명한 그 아크릴판이 깔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막 진짜 물 건너고 있는 것처럼 막 숨도 가쁘게 몰아치면서 연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건넌 게 아니라 안 보이게 아크릴판 위를 건넌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말씀에 보면 오늘 물 위를 건넜다고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한 번 더 이거 말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저녁 배가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계셨어요. 새벽 3시쯤 예수님은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여기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게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이었죠? 저번 주 먹는 거. 그쵸, 오병이어. 아는데 모른 척하는 나쁜 녀석들. 오병이어 말씀 직후에 이제 어두워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너네 먼저 가라 하고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제 밤이 됐으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침몰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상황인데 저 바다에 뭐에서 무언가의 희미한 무언가가 보여요. 근데 그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뭐가 바다에서 뭐가 올 수는 없으니까 귀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다가가는데 제자들 계속 무서워하니까 유령 왜 오냐고 오지 말라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예수님이 나다 해도 안 믿기잖아요.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지 않나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자 한 명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진짜 물 있는 예수님이면은 나도 물 건너게 해달라.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좋아 해라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진짜 맞겠지 하고 뛰어내렸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살았다, 예수님 왔으니까 살겠다 이렇게 신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지금 바람이 세게 부는 상황을 했잖아요. 걸어가다가 바람 부니까 무서운 거예요. 해서 무서워하는 순간 다시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건져주면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하시고 베드로를 잡은 다음에 다시 배에 타자 배가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혹시 친구들 배 타본 적 있어요? 배 많이. 근데 전사님은 아마 안 타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님 고향이 항구 쪽이기도 하고 또 전사님의 아버지도 고향이 아예 섬이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 집 가려면 맨날 배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 타거나 아니면 통통배도 타보고 이렇게 배를 1년에는 어렸을 때 항상 2번 못해도 2번, 3번씩은 이렇게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배를 타면 친구들 혹시 배 가장 길게 타본 게 얼마나 타봤어요? 한 30분? 유람선 같은 거 얼마나 타봤어요? 1시간 넘게 타본 적 있어요, 배? 1시간, 끼키야 2시간. 그렇죠, 많이 잡아야 2시간이잖아요. 정산 이 배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가려면 친구들 들어보지도 못한 섬이 장경도라고 있는데 거기 가려면 5시간이 걸려요. 5시간 배에서만. 그래서 아주 그런 끔찍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준사님이 탔던 배 중에 친구들이 어떤 가장 큰 배를 타봤는지 모르겠지만 준사님 고향 목포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가 있어요. 퀸 메리고라고 이거거든요. 이거 제주도 가는데 이것도 근데 시설은 아주 좋지만 5시간이 걸려요. 제주도까지 가는데. 아무튼 이런 배가 아주 큰 배인데 누나님은 이 배가 이렇게 크니까 엄청 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서 그런지 실제 얼마나 크냐면은 이 자동차가 있는데 배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기니까 이게 축구장보다 크대요. 이 배가 엄청 큰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가면 파도가 쳐봤자 배가 이렇게 큰데 뭐 흔들리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능사님 수학여행 때인가 아니면은 아무튼 어디서 제주도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엄청. 이게 진짜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 망망 바다에서 엄청 흔들리니까 그때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배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든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야 할까봐 해외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이것도 아마 태평양인 것 같아요. 두사람이 탄 배도 아니고 파도가 치면 배에 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는 바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최신식, 요즘에는 막 기계가 좋아가지고 막 물이 차도 이렇게 다 피할 수 있고 좋은 배는 막 배 안에 다 별게 다 있어요. PC방부터 해서 뭐 찜질방, 노래방 이런 게 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최신식 배니까 저렇게 파도가 쳐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배는 이런 배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좀 더 컸을 거예요. 근데 나무 배인데 파도가 이렇게 쳐버리면은 이 배는 그냥 아작나고 그냥 바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단순히 배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처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다가왔으면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지금 빨리 살려주세요,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가 그 배를 무리를 건너게 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만약에 제자들이 위험해서 오신 거면은 그냥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인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게 먹이시는 분인데 그러면 바람 멈춰! 하고 바람 멈추거나 아니면 딱 해가지고 배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면 되는데 왜 무리를 건너서 오셨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신 그 이유가 뭘지 한번 같이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던 것은 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어요. 갈릴리 호수라는 곳인데 이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얼핏 보면 바다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만큼 좀 커서 바다라고도 부를 만큼 큰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원래 호수는 바람이 불어봤자 큰 파도가 치진 않거든요. 그게 평범한데 여기 갈릴리 호수는 좀 지리적으로 특이한 게 있어요. 양쪽에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으면 골짜기가 있으면 강한 바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양쪽에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 양쪽에 강한 바람이 생겨서 이 갈릴리 호수는 틈만 나면 파도가 강하게 일고 그랬대요. 틈만 나면. 그런 일이 있었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날 또 이제 큰 바람이 형성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람, 물, 그리고 그때 밤이라고 그랬죠? 어둠은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바다, 물 위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바람이 부는 세 가지 다양한 공포스럽고 두렵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을 수도 진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구하러 물 위를 건너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구하실 거면은 굳이 물 위에 안 건너시고 이렇게 멈춰! 하거나 바람 멈춰! 이렇게 하거나 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물을 건너가셔서 제자들을 구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물 위를 걸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물 위를 걷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여줬던 것. 단순히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위를 직접 건너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물 위를 건너 오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봤던 33절에 보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이 물에서 건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나 이 정도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건너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건넜는지는 이제 알았는데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건너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굳이 그냥 안 그러고 빨리 살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둡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물이란 것은 두려움, 공포,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죽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극복하겠다. 내가 이 죽음을 극복하겠다.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건너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때는 건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건너고 있는데 다시 바람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을 다시 이기지 못한 거예요. 처음엔 이겨냈는데 걷다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는 순간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결국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포함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으셨고 베드로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도와줄 때만 무리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능력은 전혀 자신한테 필요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어리석은 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물에서 건져 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 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우리한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는 하나님의 명화롭게 하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려고 했던 것은 우리처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을 걷는 능력은 베드로한테 필요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굳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자신한테 필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아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우선 이렇게 트릭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물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에 가만히 있지 뭐하니 그렇게 나대가지고 물에 빠지고 그러냐 처음부터 그냥 배에 있지 그랬어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라는 말은 베드로를 혼내는 말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베드로를 혼내는 거였다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냐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나와 이렇게 했겠죠. 아까 걸을 수 있을 때 잘했어야지 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 잡아 하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잡은 손을 베드로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베드로를 배로 돌려 보내주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것처럼 우리도 가끔씩 걱정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찾아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컨디션 좋고 그럴 때는 잠깐 그렇다가도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다시 뿌리치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씩은 걱정스럽거나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오히려 뒤로 가거나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를 물에 빠지는 것처럼 만들기도 해요. 그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런 빠진 베드로를 보고 너가 알아서 나오라 한 게 아니라 손을 내밀면서 끌어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지내다 보면 가끔씩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거리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너 알아서 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손 잡아 이렇게 해서 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한테 물 위를 걷는 능력은 있으면 좋겠지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만 보면 무슨 저게 뭐가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누군가 물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한테 손을 내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이 지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자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이 만약 물에 빠지지 않았,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공과 공부하고 꾸준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혹시 궁금하면 한번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여쭤봐요. 혹시 교회 얼마나 다니셨냐고 물어보고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 혹시 물 위를 걸을 수 있냐고. 그러면 아무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대답 안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한들 우리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두렵거나 공포스럽거나 우리를 걱정에 빠지거나 좌절시키거나 하는 상황 가운데서 힘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태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나에게 필요 없는, 굳이 없어도 되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저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의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